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는 제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이 기회에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겠네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망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여호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수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요즘 우리의 시기, 우리의 현대 또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들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덥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못지않게 더 기온은 올라가는 아주 땡볕을 계속적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더운 그것을 우리가 아마 제가 민수기를 설교해서 그것을 실감나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덥게 하실까요? 그러진 않겠지요? 네. 하여튼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피부로 지식, 성경의 이론과 지식과 연구로가 아니라 삶으로 온 몸으로 경험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땡볕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양산을 딱 하나님께서 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덥지 않게 갔는데 우리는 그런 양산이 없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하늘이 쫙 덮어주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완악해지고 죄가 가득 차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알량한 지식들을 많이 내세우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기가 주인 된 삶, 자기가 왕 돼서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완악한, 남의 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학벌과 가진 것과 권력과 많은 자기의 자랑을 자신이나 자녀들의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것이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현재 모습 속에 아마 은혜의 그런 구름 기둥이 거쳐져 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땡볕의 직사광선을, 오존이 엄청 많아지고 피부암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이 좋은 교양, 교육, 성경 지식으로 남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에 대한 신성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 이런 것을 또 상실시켜버리는 아주 잘못된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할 겁니다. 오늘 주보 4면, 3면의 스텐버그의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 우리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하는 그 찬송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마는, 유명한 화가였던 스텐버그, 그가 성당에 의뢰를 받고 십자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림값을 많이 쳐줄 것 같이 하다가 점점 자꾸 돈을 깎고 점점 거기 자기 그림에 대한 걸 제대로 평가 안 해준 것 같으니까 성질나서 그리다가 제껴두고 말고 그냥
또 다른 그림을 그린데 그때 그 집시 소녀의 질문에 따라서 덤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야 뭐 이런 식의 성경 지식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집시 소녀는 그것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새롭고 감동하게 되잖아요. 기성교인들이 자칫하면 바리새인 되기가 아주 쉽고 오래될수록 그런 가능성이 훨씬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은혜이고 그 속에서 더 복된 걸 길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자칫하면 더 못될 가능성이 참 많고 그러면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악한 길로 자꾸 가면서 자기의 두꺼운 껍질 속에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완악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구름기둥이 없는 가운데 땡볕에 이 현실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많은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그들은 성막을 짓고 헌신해서 자기 애굽에서 가져온 보화들을 다 내놔서 그냥 굉장히 비싼 금으로 많이 만들어진 그런 성물들도 제작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뭔가를 했지만 그들의 삶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잠깐 감동하고 한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구름기둥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냉난방 겸용이 돼서 불기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순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금방금방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인도자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행군한 지 3일 만에 또 마주한 것이 바랑 광야였다라 말씀을 드렸죠. 3일 만에 광야를 맞이해서 조금 지나면 좋아지리라 조금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지리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들은 원망을 내놨다. 그것이 불과 3일 길을 가고 그랬었다. 거기에 두 번째 불평은 맨날 맛없는 만나만 먹냐 맨날 똑같은 메뉴에 이거 식단만 차려주냐 전능하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고기 먹고 싶다 삼겹살 너무 삼겹살이 그리워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 채 먹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그 메추라기를 막 밟고 다닐 정도로 한 1m가 바닥에서 이 쌓이는 그것을 갖고 있지만 결국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만 그런 두 번째 불평의 이야기. 또 세 번째 역시 내면에서의 또 이런 갈등이 계속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교회 안도 그렇고 정치 세계는 더 그렇고 사회에서도 역시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알력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조차 등을 대고 반대편에서 모세를 험담하면서 대드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하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드디어 그런 것을 이제 떨치고 시내산 떠나서 행군한 지 석 달쯤 된 무렵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도 나와 있죠. 가데스의 거룩한 곳, 가데스 바네아. 아니 바네아의 거룩한 곳, 가데스는 거룩한 곳 그런 말이니까요. 그래서 바네아라는 사람의 거룩한 곳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그것의 지명으로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드디어 뭔가 신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조금만 이제 더 가면 바로 그 앞쪽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고 실제로 매우 가까운 지금 접경지역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거기에 정세를 잘 살펴라.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잘 살펴라 하는 것을 모세가 명을 주어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이게 간첩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지금 파악하고 와서 한 보고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두어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음의 사람. 맨날 듣는 거지만 자꾸 익숙해질수록 이 낯설게 하기로 자꾸 하는 것이 신앙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문학적 기법도 마찬가지고 예술에서도 거의 똑같이 쓰는 이런 표현들이 낯설게 하기 기법. 익숙한 것을 잘 아는 것을 자꾸 뒤틀어서 이런 거였어? 이런 뜻도 있어? 이런 말이라고 하고 느낄 만큼 뭔가를 자꾸 다르게 표현을 낯설게 해줘야 사람들이 그런 거네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한 역본만 자꾸 보면 아주 익숙해져서 딱 읽으면 그냥 그 쫙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의 것을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자꾸 다른 역본 또는 다른 외국어 역본 이런 것이든지 여러 가지로 되도록 다양하게 하면 이런 말이었나? 하면서 또 확인해 보고 저는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자꾸 비교해서도 보고 있고 이야기 성경도 보고 어린이들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거 성경을 좀 잘 오바해서 이렇게 재밌게 하느라고 했나? 그러면서 들여다보면 그런 뜻도 있긴 있네? 그렇게 발견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자꾸 너무 익숙해지는 건 자칫하면 우리를 타성에 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갖춰진 네모난 신앙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아주 좋은 습관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자꾸 어려서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본 뜻이 무엇인가를 하고 자꾸 껍질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그때마다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과 방법과 내용의 고정적인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초보적 신앙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이 지도급의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수만 명 중에 대표라고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도자급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뽑혔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쿄에서 좀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뽑힌 선수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국가대표로 뽑혔다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영광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또 굉장히 잘해왔던 그러한 그 결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가서는 내가 대한민국의 어느 파트의 대표 선수가 됐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내가 정말 실력 있게 제대로 그것을 발휘해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이제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에 꼭 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결국은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거기 축구에 나갔습니다가 아니라 축구에서 예선 탈락해버렸, 뭐 초반에 16강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했어, 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뭐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우리 더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뽑혔냐? 와, 내가 대표로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 어떻게 그 일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감당을 했느냐가 이들에게 나중에 묻게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이름까지도,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 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어디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본인도 영광이지만 그 아버지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 아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들 빼고 나머지 거의 절대 다수의 한 80%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결국 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 때문에 40일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됐다. 두고두고 이 사람들은 그냥 족보에 기록된 정도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때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래? 그 애비는 누구래?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가문에 부끄러움이 되는, 본인에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 선수라고 명단에 있는데 가서 한 방에 키워당해버리고 쓸쓸하게 귀국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이러한 사람처럼, 뭐 그 스포츠는 뭐 잘못이나 믿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꼭 실력의 문제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운도 따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스포츠는 뭐 지고 와도 뭐 죄인같이 부끄러워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 발산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었다, 무엇의 안수를 받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다. 그것은 직권의 뭐 어떤 특별히 뭐 어떤 신분의 어떤, 그것은 가문의 영광에 우리 집안에서 장로가 나왔어,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이 나왔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펼쳤는가, 제대로 정말로 그들이 몸 바쳐서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대표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했는데, 정탐하러 간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의 보고서를 보면 알게 해주는 것이다. 좋아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얼마든지 하지만 그것을 보고 와서 한 보고서, 그것이 이제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네 본래 모습이 껍데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뭐 뒤집어 쓰고 있는 관이 뭐고 완장 뭘 차고 있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본 모습을 들춰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즘 삶에서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직면을 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를 점검해줘서 밖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다. 테스트하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가 그것을 해석하고 나가는가를 검증해 주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이고 그 집안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네, 아이고 왜 걔는 맨날 계속 어려움만 겹쳐, 아이고 이 일이 있어서 어떻게, 계속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안쓰럽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래서 뭐 나았어요, 잘 됐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보를 잘 파악을 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정보의 시대고 이 빅데이터가 엄청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많은 뭐 구글이든지 많은 이런 컴퓨터 검색 기관이든지 이런 것에서 다 찾고 그런 것이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드는 거라고 그러대요. 구글에 가서 뭘 하나를 내가 검색해서 뭘 찾고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뭐 해서 하면 미국 거기에 또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가서 그 큰 센터 뭐 그런 데는 그 고성능 컴퓨터가 이 30만 대에서 한 50만 대가 있다고 그러네요. 최고 고성능. 근데 그게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데는 발전소가 하나, 뭐 구글 같은 데 이런 데는 따로 전용 발전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대요. 근데 그걸 하나를 검색해서 찾으면 그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사실은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짜로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들 뭐 이런 거 빅데이터 이런 거 팔아먹는 데서 돈이 엄청 나온다는 말이죠. 또는 검색 많이 하면 상위 랭킹 상위 그 뭐 링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업소 이런 데서는 그 광고비 또 엄청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거기 네이버 같은데 그런데 광고해서 뭐 위에다 띄워주면 뭐 얼마, 뭐 몇 번째 띄워주면 얼마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엄청나게 개인정보 팔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그 이상의 돈을 엄청 몇 배 튀기서 벌어먹고 있는 데가 이제 그 IT에 이제 그 뭐 포탈
이런 검색 이런 이제 회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것처럼 정보는 인류 역사상 지금같이 많이 정보가 축적돼 있고 그 많은 정보들을 그렇게 빠르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편안해졌나요? 행복해졌나요? 궁금증을 순간 해결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삶이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메일 만들 때만 늘 한 얘기가 우표 붙이고 가서 이 손편지를 해서 보내고 한 뭐 3, 4일 가서 또 받는 데는 뭐 서로 주고받으면 일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메일로 하면 금방 해서 뭐 1초도 안 걸려서 가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이 이메일을 사용하면 금방 다 해결이 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훨씬 더 바빠졌다. 옛날 같으면 뭐 음식점에서도 뭐 왜 배달 빨리 안 와요? 배달한 거 안 하고 예 지금 출발했어요. 뭐 그러고 뭐 한 20분 후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지금 뭐 보냈어요. 보고서 빨리 왜 안 보내는 거야? 하고 부장님이 하면 예 저기 보냈어요 하고 지방에서 이제 뭐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 보내고 하면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얼른 마무리해갖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찍히기 때문에 빨리 보내 하면 즉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 보내가지고 또 엄청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대체로 아주 편해지고 공짜로 쉬워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삶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인간다워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배려의 시간을 갖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하고 돌격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여리고 성을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뭐 이렇게 해서 되기도 하지만 또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는 데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들의 스타일이 틀리고 거기에 있는 지형들이 다 틀리고 5만 가지 여러 상황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간단하게 야 가서 한번 싹 보고 와. 기도하고 능치못함이 없어 뭐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지적한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명령하다라는 것이 18절부터 나와 있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이런 걸 살펴봐라 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에 거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비리비리한지 또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적은지 또는 사는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또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같이 뭐 이렇게 또는 요새같이 이렇게 된 것인지 토지가 곡식이 잘 자라는 데인지 말라갖고 그냥 겨우겨우 뭐 이게 잎사귀만 나오다 말고 이런 데인지 나무가 좀 많이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모세는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점검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탐한 시간이 40일 이라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남북 거리가 약 한 180km 정도, 지금 여기서 정탐하는 거리 보면 한 18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한 160km 정도, 아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150에서 한 160km 정도
나와 있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서 부산 정도, 아니 대전 정도의 거리 정도가 지금 그들이 직선거리로 남북을 이렇게 계산하면 그 정도 거리를 정탐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런 도시화 이런 데는 뭐 건물도 많고 들어서 있는 것이 5만 가지 많아서 굉장히 시간 걸리겠죠. 그러나 지금도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그렇게 뭐 예루살렘 쪽이나 좀 하고 뭐 텔아비브나 일부가 좀 그렇지, 시골 같은 데가 수두룩하고 뭐 농토 같은 데 베들레헴 같은 데는 지금도 상당히 한적하고, 그 뭐 때로는 광야 지역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가 많은 그런 게 별로 아닌, 더군다나 이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막 3,000년, 예. 2500년, 약 3,500년 전쯤, 예. 3,000년, 3,500년 전쯤 막 이런 때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0일 정도면 대강 전체적인 걸 거의 파악한다 그래요.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그것을 정탐을 한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파악해 가면서 12명이 나눠가지고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찬찬히 그들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왔지요. 그것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성실하게 정보를 하고, 막 나무 밑에 놀다가 농땡이 치다가 나중에 갈날에 그냥 다 예스 예스 좋아 좋아 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친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대표자들이 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음의 사람이나 뭐 그것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 보고는, 결과는 정딴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그들이 또 증거까지도 가져왔지만 그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킬 때 이란 체크리스트 하면서 6개 성경이 있지만 뭐 훨씬 더 많이 말했겠죠.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물까지도 갖고 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실과를 뭐 비옥하다면 그 얼마나 비옥한지 증거물을 갖고 와라. 아니면 아주 비리비리하고 빼짝 말라 있는 거면 그걸 갖고 와라 하고, 물증 그리고 상황,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종합적으로 모세가 요구하고 그들이 갖고 오는데, 그 증거물 갖고 오는 것도 3가지를 가져왔다고 거기는 써져 있죠. 포도송이를 가져오고 석류를 가져오고 무화과를 따갖고 왔다.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 전에 그냥 미처 보지 못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포도송이 그냥 한 송이를, 포도 하여튼 크게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하여튼 이제 나무에 붙어 있는 꼭지 부분을 딱 잘라서 나무를 끼워서 2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곳 이름을 포도송이를 꺾어온 잘라온 지역 골짜기다 해서 포도송이 골짜기, 송이 골짜기,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스골 골짜기. 오늘 24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건 포도송이 골짜기야. 포도가 기가 막혀 막. 여기서 와인을 담으면 막 세계 1급으로 끝내줘. 최상품이야. 너무너무 막 기억에 남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에스골이라고, 포도송이, 송이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꿔버릴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 나머지 보고에 대해서는 그 뭐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더 그 구체적으로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갖고 오고는 그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은 정반대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거 모세가 어떻든 하니까 정말로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게 그 땅에서 나온 과일입니다 하고 막 포도, 석류, 무화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이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면서 불행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차지해야 될 땅에서 내가 잘 연구하고 들어가고 분석하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잘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안 되는 이유, 4대 이유를 그들은 리포트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겹친 악재, 좋긴 좋은데 그러나 안 됩니다. 뭔가요? 네 가지를 보면 성읍, 그것은 요새화되어 있어서 기가 막히게 옹벽으로 철저하게 돼서 뭐 웬만큼에서 이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막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은 보고를 하는 거죠. 규모가 또 대단합니다. 아까 수가 많은지 적은지 봐라 했더니 숫자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세 번째는 그 주민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대요. 말로만 들었던 그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 네피림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있었던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거인의 그 피를 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대요. 말로만 들었던 막 키가 2m가 넘고 이런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힘도 엄청 세요. 그 사람들 학벌도 엄청 좋아요. 돈도 기가 막히게 많아요. 자리도 엄청, 권력도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잽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각 지역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블루오션이 별로 없어요. 내가 틈새를 파고들어서 시장 뭐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오늘 아침 주차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차한다는데도 혹시 빈자리 있는가 하고 막 몇 바퀴를 뺑뺑 돌기도 하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차장에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지 해서 그냥 동네를 몇 바퀴 돌아서 동네 어디 다른 데 틈새에다가 뭐 주차해놓고 주로 늘 오지만은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이 없어요. 각 지역에는 이미 다 토박이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 든든하게 돼서 우리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휘저을 만한 이런 여지가 없어요 하는 것이 그들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죠. 물론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 오늘 30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갈렙이 반대 의견을 내잖아요. 소수 의견을 대법원에서도 10대 2에 근데 2명의 소수 의견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하나 나머지 10명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미리부터 머리에 계산을 온통 시뮬레이션을 다 했는데 결국 우리는 안 돼. 나는 포기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써 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들도 그렇다. 그들이 보기에도. 늘 부정적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혼자 안 하죠. 그러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집사님들도 그래요. 남들도 그래요. 하고 꼭 그분들의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물귀신처럼 근데 요즘은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정직하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하지만 요즘은 남을 더 끌어당기잖아요. 자기는 잘 살짝 안 그런 척 하면서 남들이 그래요. 우리 회는 다 그래요. 우리 정당은 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을 다 끌어서 실제 자기가 그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주동인데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아주 허다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것은 그건 전부 인간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근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럿이 그러니까. 요새는 여론 시대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싹 빠져버렸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들 땅에 이미 준 거야. 가서 밟아서 차지해. 니들이 밟는 만큼 너희의 땅이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맛배기로 눈팅을 딱 이렇게 시켜서 인터넷에 이거 봤지? 그거 되게 좋다. 곧 여행 갈 때 여기 잘 이렇게 멋있는데 여행 갈만하지? 코로나 끝나면 빨리 가봐? 뭐 그렇게 했는데 눈팅만 하고는 안 돼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설교의 성경적인 이야기이고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한 20년 이상 뭐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교 다 할 수 있고 어디에 책에나 또 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옛날 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 정탐하고 이랬다. 그래서 아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면 됐는데 그걸 왜 믿음이 없을까? 여호수아 갈렙 같아야지. 이건 너무 쉬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한 설교와 신앙은 아주 쉬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탐해야 될 가나안은 무엇일까? 어디일까? 이것이 나의 오늘의 현실의 문제로 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문제는 그 가나안이 여러분의 노후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지금 뭐 여기서 벼락거지 막 그런 말이 나오대요. 상대적으로 집 마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도 뭐 이야기도 하시고
성경에 그런 구절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취직 문제. 나는 언제 정규직 되지? 이러다가 또 잘 다니는데 언제 잘리지? 정년이 되면 어떡하지? 정년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러한 현실적인 가난의 문제. 거저가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 정복해야 되는, 어쨌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결혼의 문제. 우리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뒷받침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결혼을 뭐 하는 게 잘한 건지 안 하는 거는 뭐 덜 좋은 건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3포, 5포, 7포.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꼰대가 벌써 돼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건데 뭘 그걸 포기한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 시대는 뭐 웬만큼 하면 또 뭐 골라서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때는 어쨌든 좀 더 좋은 데가 어디냐 뭐 이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있고 먹고는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삶과 지금의 청년들의 삶은 굉장히 지금 다른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7포라고 해서 너는 무능하다, 너 왜 그러니, 이렇게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을까요? 또 건강에 관한 문제는 어떨까요?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고, 근데 건강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가야 되고 뭐 그런 정도야 괜찮지만, 병원서 계속 요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뭐 가족들도 못 보고 떠나는 사람이 허다한 말년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어떤 건강관리 이러한 부분에서도 직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힘든 생활들, 스트레스들, 또는 맞벌이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이런 헐떡헐떡 하면서 돈에 시간에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는 우리 이런 상황들, 코로나 상황에서 뭐 만날 수도 없지만 기본 생계조차 할 수도 없고, 그나마 퇴직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자영업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 문 닫아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생색은 내지만 실제 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뭐 가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뾰족한 대답을 탁 제시할 수 없고, 단지 성경에 있는 대로 불신의 자세로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속편하게 이렇게 쉬운 말로만 해도 되는가, 설교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라도 그걸 쉽게 헤쳐갈 수 있을까?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세상에서 또는 잘 나가고 이런 게 더 큰 병이 됐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교회에서 되고 부러움이 되고, 목사가 이런 데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뭐 쉬운 대답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뭐 벌써 다 했고 뭐 다 말 안 해도 성도들이 더 똑똑하신데 다 하셨겠죠.
그러나 광야는 앞으로도 38년간 더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이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 따를게요. 잘못했습니다. 회개 한두 번 했다고 해결되지도, 또 개인적으로는 확 변화돼서 될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나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주 영특한 목사님이, 아주 명철한 성경 해석자가 답을 딱 제시해주면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물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머리가 벗겨지는 뙤약볕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부단히 해결을 추구해가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만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나의 삶이 과연 내 돈 쓰는 것에, 시간 쓰는 것에, 내가 추구하는 것에, 우리 가족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과연 우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하나 38년 걸려서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의 또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송합니다. 해답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각자가 1대1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뻔한 대답이 그러나 결국 여러분의 상 간증이 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론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몇 가지 이벤트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일순간의 회개만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신앙으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